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수요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각자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또 가정 가운데서 함께 수요기도에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가 또 이제 정성을 다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203장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찬송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함께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어떤 그 기대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하나님께 나에게 또 이렇게 행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기도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한 번쯤은 이제 가지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졸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응답을 주시거나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행동해 주시면은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좀 섭섭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갖기도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좋고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그 전보다는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글을 읽거나 쓸 때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이 강조하려는 특별한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 기법들 중에 하나가 그 대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조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어떤 것들을 더 이제 부각시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언제 상대방의 그 생각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더 선명하게 깨닫느냐 했을 때 상대방의 생각이 내 생각이랑 같을 때보다 서로 다를 때, 그때 상대방의 생각은 이렇구나 라고 우리가 더 체험적으로 더 분명하고 더 쉽게 이제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거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랑 서로 다를 때, 그 생각이 다를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시간은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이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생각이
서로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뜻과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좀 집중하고 마음을 맞추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주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본문으로 그런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고 그래서 좀 더 자고 싶은 그런 시간이 아마 이제 새벽 시간일 것 같은데 게다가 예수님은 그 전날을 보내실 때 편안하게 아주 이렇게 평안하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되게 이제 빡빡한 스케줄 그리고 일정을 보내셨거든요. 뭐냐면은 먼저는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것도 한 10분, 20분 정도가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긴 시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가르치는 와중에 때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신 후에 회당에서 나오시자마자 가신 곳이 이제 베드로의 집인데, 베드로의 집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이제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뒤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저물어 해질 때에 이제 때가 되자 사람들이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이제 한 명 한 명씩 다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는데 이 모든 일정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정이 있은 다음에 오늘 나오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빡빡하고 또 기진맥진한 이렇게 하루를 보내셨으면은 그 다음 날 사역을 위해서라면 좀 더 푹 쉬고 그래서 체력을 좀 더 보충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외딴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 피곤하면은 푹 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일 것 같은데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을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던 장소를 가리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경험을 했을까요? 물론 뭐 회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제 회복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것. 그것을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건데, 성도님들은 보통 언제 기도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어떤 이렇게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기도하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더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기도를 아예 안 하다가 이제 하는 거고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를 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히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는 특별히 더 이제 기도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 그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딱 그 3번 등장을 합니다. 그 3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기도 장면인데 이 3번 모두 예수님께서 이제 밤에 기도하시고 그것도 이제 혼자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이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9절에는 이제 전도하고 귀신들을 내쫓은 일을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외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인간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걸까요? 단순히 인간들의 고통을 조금 더 이렇게 덜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가장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잘 모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의 방향, 이 목적이 이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처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인식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 제자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그 36절에서 이제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제 뒤를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따라갔다라는 이 단어가 좋게 말해서 이제 따라갔다라는 단어지, 원래는 이 뒤쫓다라는 뉘앙스가 더 큽니다. 심지어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냐면요, 이 사냥하다라는 의미도 이제 단어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제 혼자 조용히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불청객으로서, 그러니까 초대받지 않는 손님으로서 예수님의 이 중요한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물론 악한 의도는 없었겠죠. 그냥 자기들의 그 생각대로 했겠지만 악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방해하고, 중요한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는 이 기도 시간이 가장 필요한데, 그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간을 제자들이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방해하고 있느냐?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36절에서 예수님을 뒤따라간 이제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이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통합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의 이름만 등장을 해서 나오죠. 이제 바로 시몬, 그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될 중요한 인물인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서가 이제 처음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이제 사역을 방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 32절과 33절을 함께 PPT를 통해서 보면은,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좀 표시를 해놓기도 했는데,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을 이야기하자 예수님을 말리는 장면이거든요. 이 행동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행동인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이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은, 예수를 붙들고 이렇게 항변하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꾸짖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자신의 기대와 달라서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있어요? 지금 33절에서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함께 읽은 그 8절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과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과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일이 서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도 시간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힌트가 37절에 나와 있는데, 37절에서는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 지금 기도 말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좀 행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도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쫓아내시고 귀신들도 많이 쫓아내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기적들을 활용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좀 널리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그 말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38절에서 그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초점은 단지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의 그 사역하시는 그 방향의 그 목적은 서로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그 방해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먼저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매우 분주하고 또 바쁜 하루의 스케줄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이제 단둘이 있는 시간을 이제 보내셨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되짚고 또 마음을 좀 다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유혹, 인기의 유혹을 이제 뿌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에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단둘이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 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그제서야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단둘이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서로 달랐구나 아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될 때에는, 그때는 우리의 생각을 이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바쁜 삶을 또 살아왔습니다. 그나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바쁜 삶을 조금 멈췄을 뿐이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너무나 분주합니다. 너무나 바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어떤 걸 해야겠다, 이런 계획으로 또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더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까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 전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많은 할 일들이 있겠죠. 예수님도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고요,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그 현상일 뿐이지 그 본질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왕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우리의 좀 은밀한 부분들에서도요, 우리의 자존심, 이기심, 나의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제서야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고, 또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은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내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단둘이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잘 감당해 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두 가지로 PPT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올바르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시간 한 주간 동안 또 이 시간 또 기도하실 텐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요, 또 이 시간 이후로 또 기도하시고, 또 남은 한 주간 동안 이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